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렇게 마음에 심겨지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되는데,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그 말씀을 절대 받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자기가 옳고 자기가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들이 결국은 마음이 완악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시작했던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먼저 있었던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가시떨기나무 밭에 씨가 뿌려졌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그러한 그 씨를 뿌리는 방법은 바람 부는 날 이제 바람을 타고 뿌리는 흙뿌림이라 그러죠. 뭐 씨 뿌림의 종류는 뭐 전뿌림, 줄뿌림, 뭐 이렇게 흙뿌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 부는 날 씨앗을 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씨를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유대의 농법이죠. 갈릴리 땅은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곳 가운데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그 길가에 뿌려진 씨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길가니까 항상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땅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는 돌이 있는 밭도 있죠. 그 돌이 있는 밭에 뿌려졌을 때는 뿌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싹은 나지만 뿌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할 수 없죠. 이것은 바로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받았지만 또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를 받아 넘어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열매는, 그 씨는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할 환경은 늘 있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늘 우리의 그러한 환경들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농부는 왜 이렇게 씨를 뿌릴까? 사실 이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죠? 이것은 다 사실은 이 한 밭 안에, 넓은 밭 안에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옥토밭이 어떤 밭입니까? 돌이 없고 가시떨기가 없고 딱딱하지 않은 밭이 옥토밭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제 갈릴리 땅도 마찬가지지만 유대 땅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돌이 많은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빨리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밭이 됩시다, 이렇게 결론을 잘 맺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사실은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씨에 있습니다. 씨가 있고 또한 씨를 뿌리는 자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텃밭도, 우리 여기 뒤에 있는 텃밭도, 그죠? 처음에는 그냥 아무런 영양가 없는 마사토라 그러죠. 거기 산 흙을 갖다가 놓았습니다. 물이 아주 잘 빠지는. 여러분, 이런 곳에 농사를 하려고 그러면 뭐를 심어도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농사를 몇 년을 지어야 이제 저 밭이 뭐로 바뀌기 시작할까요? 옥토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주 농사 짓기 좋은, 열매 맺기 좋은 밭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언제든지 이 밭 가운데는, 이러한 많은 땅 가운데는 열매를 맺지 못할 환경들이 있습니다. 길가밭,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바로 옆이 길가밭이죠.
돌이 있고 돌을 주워내야 되고 돌을 걷어내야만 그것에 또 좋은 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손이 터지고 그렇게 관절염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엇 합니까? 농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하면서 그 밭을 기어이 무엇으로 바꿔냅니까? 옥토로 바꿔내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늘 자주 설교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옥토라고 자부를 하시나요? 근데 사실 제 마음을 봐서도 제 마음밭은 옥토라기보다는 앞에 나오는 이 세 밭에 가깝더라고요. 여러분 길가밭이라는 것은 이 원수, 악한 자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길가밭은 항상 누가 많이 지나다닙니까?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 길가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밭 같은 것들은요 특별히 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꾸 다니면 거기가 뭐가 돼요? 거기가 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의 밭들은 사람들에게 늘 집중해요. 사람들의 평가에 늘 집중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잖아요. 늘 그냥 사람은 좋아하는데 복음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교회도 사람 보러 오죠. 사람 보러 오다 보니까 사람한테 실망하면 교회를 떠나요. 사람은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말은 예수님 보러 온다, 하나님 보고 오지라고 말하지만 사람한테 실망하면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길가밭에 있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돌짝밭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뿌리가 내릴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 가운데 돌같이 굳은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곳에 그런 사람들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게 되죠.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인 거죠. 끊임없이 거기에 걱정에 매여 살아갑니다. 늘 비교하죠. 저 사람은 좋은 차, 좋은 직업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뭐하냐? 저 집은 좋은 아파트 사는데 우리는 뭐하냐?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밭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 밭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뭐 하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여러분 그 농부가 돌짝밭에 씨를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저기는 열매가 안 맺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농부가 어디를 쫓아올까요? 돌짝밭으로 쫓아올 거예요. 그 돌짝밭에 쫓아와서 농부는 뭐 할까요? 돌을 집어내는 거예요. 가시밭에 와서 뭐 하실까요? 가시를 뽑습니다. 뽑아냅니다. 여러분 그 농부가 사실은 참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태평농법이라고 아시죠? 열매를 맺든 말든 그냥 버려두는 농부는 좋은 농부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어르신 한 분이 늘 이 앞에 저 산 옆에 텃밭을 만들고 계시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허리가 90도로 굽어 있으세요. 그러면서도 그 밭에 와서 농사를 지으세요. 근데 지난 가을부터 계속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저기 앞에 마당에서 뵀어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무릎 관절이 다 못 쓰게 돼서 양쪽 다 겨울에 무릎 관절 그 수술을 하셨다더라고요. 그 수술을 하셔서 또다시 구루마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보고 하는 말, 목사님 올해도 교회 물 좀 써야 되겠습니다. 올해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농사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꼭 누구 모습 같아요? 우리 주님 모습 같아요. 기어이 내 밭을 옥토로 바꿔내시기 위하여 수많은 돌짝밭, 수많은 가시 나무를 뽑아내면서 기어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내시면서 계속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농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읽어낸다면 여러분 밭의 입장에서는 무엇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이 마시도록 기경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꼭 붙들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염려를 꼭 붙들고 있지 마시고 그래요. 내 마음에는 염려 덩어리죠. 염려가 넘쳐나죠. 그러니 주님 뭐 해 주십시오? 기경해 주십시오. 주님 내 밭에는 돌이 넘쳐납니다. 상처로 넘쳐납니다. 주여 기경하여 주십시오라고 내 마음밭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밭을 뭐 하신다고요? 기경하십니다. 그래서 기어이 그 밭을 옥토로 바꿔내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이 농사를 지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4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이죠.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죠. 천국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씨를 뿌렸으면 그 밭에는 뭐만 나야 됩니까? 좋은 싹만 나야 돼요. 좋은 싹만 올라와야 되는데 그 싹이 올라오지 않고 그 밭에 좋은 싹도 올라오지만 뭐도 올라옵니까? 가라지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내가 뿌렸던 씨만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좋은 씨는요 잘 관리해야 올라오고 여러분 비싼 열매일수록 발화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천한 곡식일수록 발화율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추 이런 건 사실은 뭐 이렇게 뿌려놔도 잘 올라와요. 근데 도라지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 올라오는 씨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봄이니까 이게 이 종묘사 가서 씨를 한 봉지 사면 뒤를 딱 열어보면 거기 보면 공식적인 발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발화율 50% 그러면 이제 이거는 씨가 10,000개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10,000개 중에 몇 개만 발화하는 거예요. 몇 프로만? 50%만 발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추 같은 건 98% 발화해요. 거기 뿌려놓으면 거기 다 난다는 거예요. 열무 이런 것들은 그냥 뿌려놓으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뿌린 씨가 나야 되는데 그게 나지 않고 뭐가 나는가 하면 내가 뿌리지 않았던 온갖 잡초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뿌린 적도 없습니다. 뿌린 적도 없는 그 씨들이 올라오는 거죠.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좋은 밭에 좋은 씨를 그죠?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가라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원수에게서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가라지를 뽑아야 되죠. 뽑아야 됩니다.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뽑지 마라. 여러분 이 가라지는 결국은 그 바리새인들 수없는 그 종교적 열심 그 종교적 틀에 박혀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원수가 뿌려놓은 씨다. 그리고 원수가 뿌려놓은 그것들이 자랐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사실 누가 득세하는 거예요? 바로 거짓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주님은 뿌린 적 없었던 그 씨앗들을 원수가 뿌려놓고 갔고 그들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뽑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뽑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곡식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뽑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여러분 가라지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분되면 쉽게 정리하겠죠. 여러분 벼와 피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논에 심겨지면 그 피는 심겨지면 여러분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심겨져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가을 때쯤 키가 커지면 피의 특징이 있습니다. 피의 특징은 벼보다 훨씬 더 훅 커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잘 큰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잘 큰 것 같은데 이게 피예요. 벼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수할 때가 되어서 다 되었을 때는 이 피가 보인다고 해서 피를 뽑으러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이거 설명한 적이 있죠? 피를 뽑으러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가을에 이제 태풍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이 들어간 자리에 그죠? 바람이 들어가서 벼는 다 쓰러지게 돼요. 사람이 들어간 그 자리로 바람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피는 추수하는 그날까지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 추수하는 그날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낫으로 뭐만 벨까요? 네, 피의 씨만 딱 대가리만 자르는 거예요. 대가리를 잘라서 이 피 씨를 어떻게 할까요? 진짜 말 그대로 불에 태워야 돼요. 불에 태워야만 이 가라지의 씨가
그 논에 심겨지지 않는 것이죠. 가라지는 일찍 뽑지 않으면 이런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가만히 두라. 왜냐하면 곡식이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늘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알곡에 관심이 있고 주님이 심은 그 씨앗의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악인들을 만나죠. 그죠? 참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럼 때로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저 인간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만히 두라.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뭐 하실 수 있어요?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러나 또한 때로는 여러분 그 사람이 갈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서도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말씀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원수들 속에, 때로는 대적들 속에 정말 가라지도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이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으며 가시떨기가 넘치는 밭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밟히고 때로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내 마음들이 빼앗겨 있었으며 하나님 염려와 걱정, 상처와 아픔으로 내 마음이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았던 내 밭이었음을, 마음밭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셨고 내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옥토로 바꾸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음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밭을 날마다 기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때로는 가라지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여 정말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아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며 자라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